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요, 자신의 책 국부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돌아간다. 즉 이것은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거나 부를 분배하지 않아도 경제의 흐름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물건의 가격을 전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소비자나 만드는 생산자에게 줄 것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에 환호를 지르고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을 믿으면서 산업 대혁명을 만들었으며 문명의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빈부의 격차, 대기업의 독과점 등 많은 부작용들을 일으키게 되었죠. 결국 보이지 않는 손도 그냥 놔두면 잘못된 방향으로밖에 흘러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때로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에스라와 2차 포로기한 백성들을 돌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바벨론에서 포로기한한 백성들의 횟수는 총 3차인데요. 여기서 에스라는 2차 포로기한한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 바사 제국에서 나와서 포로기한을 하는 가운데에 아하와 흐르는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리지만 티그리스 강 주변이라고 한 것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합니다. 거기서 3일 동안 백성들을 쭉 살피면서 있었는데 한 가지 그들에게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2차 포로기한을 명령한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7장에 보시면 그는 에스라 공동체에게 평안히 돌아가서 성전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스라엘 종교를 또 강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찝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까지 제사장 레위인을 정확하게 불러서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사 제국이 식민지 민족들에게 그들의 종교의 자유를 주고 장려를 해주어서 그 나라의 식민지 백성들이 바사 왕에게 적극적으로 세금을 내게 하려는 종교 유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바사 왕의 유화 정책에도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깜짝 놀랄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레위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였기에 예루살렘에 돌아가고자 하지 않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바벨론에 끌려가고 지금 에스라 시대까지 150년이 지났습니다. 한 세대는 보통 기준으로 30년을 잡습니다. 150년이 지났으니 몇 세대가 지났습니까? 5세대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당장 미국 이민의 2세대들만 보더라도 그들은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보다 미국 시민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민자들부터가 자기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찾는 것이 힘든 설정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레위인들도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기보다 거대한 바사 페르시아 지방의 그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바사 제국 사람으로 살면 왕국 시민으로 좋은 것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레위인이 이곳 가운데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사 제국의 뛰어난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바사 제국은 신바벨론을 이어서 세계를 주도하는 두 번째로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또한 여기서 좋은 편의시설이 있고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스라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150년 전에 나라는 망해버렸고 겨우 80년 전에 성전 하나만 달랑 지었습니다. 성벽은 이후에 20년이 지나서야 느헤미야가 지으러 왔습니다. 이 도시를 바사 제국과 비교하면 그 어떤 편의시설을 기대할 수도 없으며 안전도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허름한 도시 같지 않은 도시일 뿐입니다.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여기 바사 나라에 있으면 레위인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평안하게 잘 지낼 수 있는데 왜 고생을 사서 하겠습니까? 이렇게 섬기지 않는 문제, 레위인들만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미 말씀 앞에 서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 즉 스룹바벨과 예스와와 함께 귀환했을 때 인구가 약 5만 명이었습니다. 80년이 흘러서 2차 포로 귀환에서 몇 명이 나왔습니까? 7장을 보시면 1770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80년 전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줄어들고 바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 전체였다는 것입니다. 즉 1차 기한의 10%도 되지 않는 이 작은 숫자를 가지고 있으니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죠. 요즘 우리 세대들에게 걱정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참 우리의 많은 걱정입니다. 후세대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인격적인 경험들이 줄어들고요.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 갑니다. 특별히 코로나에 폐쇄되는 이 예배 모임이 잘 되지 않는 것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흩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점점 주일학교가 줄어들어 갑니다.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유튜브에 재미있는 개그맨들이 하는 개그를 좋아하고 놀이동산에서 가족들과 여가를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하며 찾아갑니다. 얼마 전 고신대학교의 신학과의 입학 정원이 0.4대 1이었다라고 합니다. 전체 성도의 숫자도 점점 줄어드니까 목회자의 수도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는 현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미래에 대해서 이 상황 속에 불안함이 느껴집니다. 이제 교회가 유럽의 길처럼 가는 것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정말 교회는 서서히 쇠퇴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난 때에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진실한 주님의 교회는 살아남으며 다시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도움의 손을 내미십니까? 그것은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종주권 언약을 맺으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아브라함아, 내가 죽겠다. 네가 때로는 실패하고 네가 때로는 두렵고 넘어지더라도 내가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너와 너의 후손들, 오늘날 신약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지켜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과 교회가 그 어떤 위기를 당하더라도 약속하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만 에스라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내 삶에 더욱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나타납니다. 이에 에스라는 레위 사람들을 찾으라고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위하여 레위인은 반드시 필요한 직분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성전의 물품과 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때에 원활히 드리도록 힘써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시대부터 100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봉사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왜 레위인을 이렇게 긴급하게 찾았을까요? 제사장은 있고 어차피 수천 킬로미터를 넘어왔습니다. 그냥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주님, 이미 2차 포로 귀환한다고 공지했는데 없으면 그냥 없는 거 아닐까요? 그냥 다른 사람 세워서 성전 봉사를 하도록 교육하고 레위인 일을 대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에스라는 레위인을 찾으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의 업무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장 5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레위인에 대한 말씀을 지정해서 그 백성들이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레위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 외에 다른 일을 맡길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에스라는 사람을 보내어 수천 킬로미터를 다시 돌아가
그 가운데 사람을 구했고 약 40명이 돌아와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레위인을 데려온 것은 무엇입니까? 이 2차 포로기한의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다는 그의 견고한 의지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포로기한을 시작할 때에 에스라 7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기서 준행한다는 것은 지난번 제 설교에서 말했듯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라는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았고 사람을 보내어서 레위인을 모집할 때에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레위인 여러분, 당신들이 없다면 성전의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은 낡거나 손해보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요청했다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에스라는 고백합니다. 8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인간적으로 귀찮고 먼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다짐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6.25 전쟁의 시기 가운데에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지역이 북한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동강 이남 밑으로만 남아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어두운 기운이 깊어져 가는 가운데에 제1영도교회에서 소수의 학생들이 한상동 목사님, 한명동 목사님, 한부선 선교사님, 박율선 박사님 같은 기라성 같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은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그들은 교회의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나라가 악한 정권에게 붙잡혔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로 교회 중심의 삶으로 주일에 우리가 교회 오면 열심히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자.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자. 그리고 우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여 사회의 모범이 되자. 그 다짐을 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학생들의 기도와 말씀의 순종함을 들으시고 전쟁을 그치며 지금 이 나라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학생들의 모임이 훗날 학생신앙운동 SFC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까? 오직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는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죠. 아니, 성경은 3,500년 전에 쓰여지고 오래된 낡은 책, 소설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가지고 쓴 책인데 이것대로 살면 손해가 오지요. 이거 지키면 망합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안 믿는 사람만 이런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요즘 시대가 21세기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인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내 삶을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 말씀 기준 너무 높고요. 그 기준대로 살면은 내가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려면 연줄이 있어야 되고요. 정보통이 좋아야 되고요. 백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씀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진짜 신자의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손해를 주님께서 메꾸시며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에스라처럼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확실히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았던 것을 많이 간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레위인들에게 말해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한 것 같이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면 그들은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어떻게 살아갈 때에 나타납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때에 나타납니다.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 있는 모든 정비를 갖추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그들은 이 사역이 자신들이 하는 소풍놀이가 아니라 관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나오는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바사제국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보호할 군사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아무도 없냐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즉 에스라는 왕에게 호기롭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군사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정책을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군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군대보다 강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이 선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적들로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믿으며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넘쳤을 것입니다. 막상 신앙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 수천 킬로미터를 나아왔지만 눈에 보이는 방패도 군사들도 없으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길을 가다 도적대들을 만나면 백성들의 소유와 아이들이 먹잇감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께 금식하며 매달립니다. 21절에 겸비하다는 원어로 전적으로 매달렸다는 뜻입니다. 왕의 도움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에스라가 간절히 요청한 겁니다. 본문은 에스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새롭게 40명의 레위인들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1700명의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가 왕의 군대의 보호를 받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고 평탄한 길을 요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로 인해서 2차 포로 귀환 백성들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만을 에스라가 구하였더니 주님께서 그 신앙 고백과 겸비함을 응답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는 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그 고백을 하며 우리의 예배와 구역 모임 가운데 선언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사회 속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닥쳐진 문제들을 보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막막하고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고민을 얘기해보고요, 조금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뢰해서 고민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나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동역자와 또 상황을 주시는 것들 가운데에
그 사람들과 상황의 고민을 나누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장 먼저 의뢰하고 신뢰해야 될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궁핍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저에게 3년 전까지 가장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31살까지 소개를 받았지만 죄다 실패하고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못 되면 어떻게 하지? 땅을 꺼지도록 한숨을 쉬고 부모님께 부모님 저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데 목사 못 될 것 같습니다.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믿음 좋으신 저희 어머니는 제 귀를 잡아당기시면서 얘기했습니다. 목자야, 한숨만 푹푹 쉬지 말고 휴가 때 나랑 같이 기도원 가자라고 해서 양산 감린산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목사 되려고 나왔습니다. 외로워서 결혼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종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목사 되겠다고 하는데 주님 이것 때문에 못 되면 주님 선행 거하시죠.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1시간을 기도할 때 마음속에 너에게 곧 주겠노라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교회 사역하고 있거라 그 얘기를 마음에 감동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친 듯이 교회 사역 더 열심히 하고 기쁨으로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흘러서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때 신학과 후배의 소개로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저희 사역에 기뻐해주고 얘기가 잘 통해서 그렇게 쭉 이야기가 이어져 오다가 그리고 지금의 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민과 어려움을 아십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 모든 것 포기하고 달려왔는데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이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향하여 전심으로 향하는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넘치는 능력과 도움의 손을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의 모든 궁핍과 결핍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방해되는 것들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오늘 밤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리하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 크신 손으로 우리를 넉넉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손길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백과 그 어떤 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십니다. 그분의 손길을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요 나를 도와주십니다. 다음 세대들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먼저 살고 그들에게 사명을 가르치고 내 삶을 보여줄 때에 이 사명을 이어받는 자들이 끊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들인 여러분,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구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